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생명이 되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의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예배로, 또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대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 잃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이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이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우리 죄로 인하여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이 만 백성에게 전하세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가운데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이론들, 내 생각들,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이런 죄들을 점점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뢰하며 순종하며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며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셔서 참으로 산같이 언제든지 그곳에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깨닫게 하셔서 혹 우리가 의심의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방황치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산같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 흩어지고 방황치 않게 하시고 흔들릴 때 더욱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완전히 이루어질 터인데 언제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살피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며 함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의 공동체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천국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또 아멘 못하겠다. 너무 두렵고 겁나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 지체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에는 그 창원의 그 성지교회 담임이신 정진웅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한 2, 3주 전에 저희 요 지방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루 한 4시간 정도 이제 그 이 정진웅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셨어요. 제가 뭐 대충 듣긴 들어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그 선교학에 이게 교수를 오래 하시고 또 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10여 년 이렇게 꽤 오래 하신
선교 전문가였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어도 그러면 같이 만나도 그런 분인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선교 사역팀과 의논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 전체가 말씀을 아마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했으니까요. 뭐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이렇게 그 열방과 또 모든 민족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마치고 나면은 우리 선교 사역팀이 주관해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간담회를 그래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 사역팀뿐만 아니라도 그날 뭐 시간 되신 분은 함께 참여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팀장은 2부에 오시군요. 전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아무나 와도 되지요. 예, 모든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7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첫째, 둘째가 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셋째, 넷째도 한 쌍이고요. 다섯째, 여섯째도 쌍이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화 있을진지가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래 합쳐서 화 있을진지가 7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다 전체 주제는 큰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천국이 뭐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도 딱 정리를 안 하면은 이게 남지를 안 하니까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왕 노릇 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은 영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뭐 총리.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왕 노릇을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그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보시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런 좀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왕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 집의 주인, 왕은 주인이죠.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리고 여전히 내 집의 주인 노릇은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지만은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 뜻대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섬긴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도 없지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대로 두세요. 영접하는 자, 이 이제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인격 자체, 그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마치 가정을 다스린다 할 때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키고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통치하신다.
그 통치는 억압하고 막 이렇게, 이거는 인간의 죄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통치에 대한 개념인데, 성경적인 통치는 가장이, 왕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가정을.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오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보다는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바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나 이런 원래 쓰여진 이런 그 말에는요, 그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꼭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 believe Jesus 이렇게 안 합니다. I believe in Jesus 이러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절대 주권자로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천국 백성들로 모인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방이나 이래가지고 다른 데 다녀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고요, 따라 읽히라고 그러고, 애도 아닌데 남아는 사람 목사들 앉혀놓고 목사가 말이지 따라하라고 뭐 이러면 진짜 신경질 나거든요. 제 말 따라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같이 읽자 할 때는 안 그러면 우리 생각이 모이질 않아요. 그냥 뭐 앉아 있으면 기압도 쫙 내려가잖아요. 지금 비가 오고 이러니까 목사 혼자 막 열을 내도 좀 처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같이 읽을 때 같이 한번 딱 읽고 이러면 정신도 좀 들고 좋잖아요. 그죠? 같이 시킨 대로 하면은 막 내가 막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절대로 안 해.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냥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거나, 그죠? 또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중심에 서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힘이 없어지고 안 해버리고,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열심히를 내고 열정 일에 안 하는 분요, 뭐 인정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받아요, 그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중심에 안 서도 되고 뭐 나는 어차피 내가 안 했는데. 근데 열심히 한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영접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일 해주고.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귀다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르게 틀리게 한 것은 내가 안 따르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내일 해주신다. 벌써 내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일이나 선교나 전도나 특히 이런 걸 내가 막 하면은 내일은 뭡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 진급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 주님이 다 일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결혼도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내일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시원찮잖아요. 실수도 많고. 그런 내가 주의 일을 막 하면은 주님의 일은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면은, 이야, 그죠? 사업도 잘 되고, 그죠? 애들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은요,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성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직업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목사일 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가정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그 직장을 잘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죠? 모든 일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은 주님 일이고, 이건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예수님이 절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내 일 잘 되게 하려고, 꼭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속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을 잘 보셔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일 해주시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그죠? 참 말하기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커져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믿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수단을 동원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지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가정을 섬기는 것도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 생활도 세상 사람들이 막 진급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의 뜻대로 가정,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업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사업을 통해서 그냥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업원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임금을 착취하고 해서 교회에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은 주님이 안 받습니다. 이제 이런 게 힘든 거죠. 목사는 말하기는 좋다. 일단 말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짜서 그냥 자기 부만 채우니까 그런 분들도 그거는 세상 나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네요. 그죠?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그분이신데 어떻게 내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다 허락하고 맡겨주신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잘 좇아서 그 일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천국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더 쉬울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쉬라고 그러면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좀 더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이 천국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윗선 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렇죠? 천국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천국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 목사들아, 위선하는 목사들아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욕심 채우고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째 둘째 화예요. 자, 세 번째 화 보십시오. 그래서 눈먼 인도자가 나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보십시오. 좀 어렵죠? 이런 말씀이 왜 어렵냐면 지금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런 건 사실 우리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맹세하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윗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목사들, 장로들이 왜 눈이 멀었다는 거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눈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누구든지 왜 그러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되고 아무 일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벌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맹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욕심 없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꼭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을 나는 꼭 하겠다 하는 것을 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나보다도 더 권위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나 그 존재나 일을 끌고 와서 그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자기 말에 신빙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 끌고 와갖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까 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그 글자가 네모로 된 이 히브리 이 철자가 네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야훼가 네자로 돼 있거든요. 네자로 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맹세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그는 모르고 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 하나님 이름 걸고 한 맹세는 무효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무효예요. 절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21절 한번 봐보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 성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하고 그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는 네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무효야, 무효. 그래서 아무 일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이 성전의 금은 성전에 바친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 걸고 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그죠?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죠? 받으시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걸고 맹세한 것은 무효.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된다. 제물은 꼭 갖다 바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작정 헌금 이런 거 생각 안 내면은 이제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잘 이해 못한 맹인이든지 아니면은 금과 재물을 탐내는 탐욕자든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맹세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보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면 내 머리 갖고 하면 되겠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맹세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예, 아니오로 족하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든지,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렇죠?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이랬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작정 헌금을 하고 못 내가지고 마음에 늘 부담이 있는 분이 없겠지만은, 혹시 있는 분은 관계없습니다. 그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 말 듣고 안 하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말씀드려요. 주님, 내가 몰라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죠? 맹세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누가 헌금하겠냐? 그죠? 이름도 안 쓰고 그냥 헌금하라는데 누가 헌금하겠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분들이 헌금해서 교회가 전혀 제 월급 안 밀리고 다 받고, 예?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주님이 바치라고 하면은 전부라도 바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 청력을 잃었다 하면서 자꾸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죠? 자꾸 졸고 나 못 들었다고. 알면은 내 거 뺏길까 봐서. 뺏기는 게 아닌데, 그죠? 자,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이렇게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이번에 1등만 하게 해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성경적이라고 하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한나를 봐라, 뭐, 그죠? 한나도 막 기도했는가 아들 낳잖냐, 이렇게, 그죠? 한나가 그렇게 하는 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제가 또 설명하면은 30분, 그죠? 다음에 기회 나면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죠? 봐보세요. 절대로 이런 맹세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좀 키워보니까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데 뭐.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로 만들어? 이런 엉터리 짓을 한다니까요. 교회도 안 간다고 그러고, 그죠? 그런 애를 내가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 됐다, 네 아들은 목사 할 애가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면 족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주 그 좋은 기도이고 막 열정이고 열심인 것 같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요, 난 이 안 까매지게 하려고요, 안 희게지게 하려고요. 그래도 그리고 좀 안 빠지게 하려고. 에러서도 자꾸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맹세, 이거하고 같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23절입니다. 봐보세요.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 낙타와 하루살이가 그 발음이 비슷해요, 뭐 이런 얘기, 그죠? 이런 것은 그 이제 시간 좀 날 때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내용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는 말은 그 집안에서 이렇게 그 텃밭에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그죠? 텃밭에서 나오는 그 식물, 그걸 채소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 채소가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11조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5,000원짜리 그 식사를 내가 대접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1,500원 떼고 11조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지요, 여러분은.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이구나, 저렇게까지 11조를 하시는구나, 그죠? 아니,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 얼굴이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그래요. 지금 이게 박하와 근처와 이런 데서도 11조 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더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 정의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돼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분 미슈파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번역할 때 이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 이 정의는 미슈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슈파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 율법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중심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나라는 다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이겨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율법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정의를 버렸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리고 자기 심지어는 욕망을 위해서 이웃을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거룩한 척하면서 이웃을 것을 빼앗았냐를 제가 예를 또 들면은 또 20분. 예는 안 들겠습니다. 예는 안 들어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죠? 근채와 박하와, 그러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소득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바치고 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빼앗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11조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죠? 누가요? 목사님가 이러고 싶지요 지금. 그건 누가? 그래서 내가가 그냥 자동으로 내가 이래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까지 다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살기도 바쁜데 잘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잘 비춰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 그러니까 정의와 그다음 긍휼도 마찬가지죠. 긍휼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것을 지키고 챙겨도 빼앗기는 판인데 내 욕심 안 부리고 내 경쟁 안 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덜 중요한 것은 걸러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좀 하루살이는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거꾸로인가?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와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은 11조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했으니까 11조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 학교에서도 계속 조금 이렇게 그냥 인터넷 통해서 이래저래 배운 사람은 이제 11조 필요 없다 이러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했지 않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더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고, 저것은 뭡니까? 회양과 박가의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리는 것이고. 그죠? 자, 11조에 대해서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11조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11조가 말입니다. 이런 11조를 지금 시계가 우네요, 그죠? 빨리 마치라고 그러나? 아닌가? 11조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서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이제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게 많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머리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10분의 1 잡숫고 떨어지세요.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목도 좀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도 챙겨드리고 11조 바치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한 거니까.
이렇게 11조를 10분의 1은 주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11조는 구약 11조입니다. 신약에서는 없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는 11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와, 안 해도 되네. 이때까지 했나는 어떻게 되냐? 11조가 아니고요, 10의 10조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흑빛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낯을 보고 있으니 제가 10분의 10을 다 바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다. 이게 주권자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10분의 9는 내가 내 몫이고, 10분의 1은 지분이 하나님께도 좀 있고, 10분의 9는 내 지분이고.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대표의 원리가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10분의 9도 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늘 받아 쓰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오늘 생각지 않게 이곳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쓰겠습니다. 그죠?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잘 살피지 못했는데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오늘 학원비랑 이런 게 좀 올라서 조금 더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옷이 이제 여름 옷이 없어서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 옷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은요, 생각이 들어요. 야, 옷이 많이 있으면서 또 사려고 그러냐? 여러분, 찝찝하면은 주님께서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도 돈이 남으면은요, 저축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흥청망청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흥청흥청 쓰시지 말고 저축을 잘 해. 그리스도인과 재정, 이렇게 주제로 한번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시간 없으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죠? 잘 저축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부담스럽게 만들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그죠?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간혹 큰 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선교 사역 위해서 돈을 좀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야죠. 내게 아니니까, 맡아뒀던 거니까. 그렇죠? 어느 형제가, 어느 지체가 이런 일이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하다, 교회에 어떤 일을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러고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한테 얘기를 듣고,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알 필요 없죠. 광고할 필요 없죠. 이름 쓸 필요 없죠. 그죠? 이거는 주님을 안 믿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11조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봐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제 이게 첫째, 둘째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그 화 있을진저에 나오는 말씀을 뭐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속은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높이는 척,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잘 순종해서 11조도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예배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런데 속은 탐욕이 있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죠? 참여도 안 하고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27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당시 이제 무덤이 막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런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온 그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이쁘게 회칠을 다 이래 해놓습니다. 근데 예쁘게 회칠은 해놨지만은 이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보십시오. 27절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도가도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단장 하시잖아요. 아무 때나 해가 오시면 안 되죠. 단장을 잘 하시잖아요. 단장을 하시면서 여러분 요 단장하는데 1시간 걸리면은요, 속을 단장하는 시간도 1시간 하고 오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속 단장을 먼저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면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세요. 그 단장하느라고 속은 그대로 더러운 채로 그냥 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단장할 때 늘 내 속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야, 앞이 너무 허전하지?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 들은 분이 그냥 꽃도 좀 놔두고, 그죠? 당분 정하고 막 이래 보세요. 나는 일을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느냐? 그죠? 내가 집사인데도 일을 하는데 장로는 왜 안 하냐? 속이 더러워져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꽃보다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꽃으로 들어지면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 놔놓고 뭐 앞에 뭐 꽃, 좋아하셔야 되는데 더 심각해지시네. 그죠?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나누면 되고, 누가 낳는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겉모습을 자꾸 꾸며요. 그리고 예배를 장엄하게, 그죠? 교회는 좀 장엄해야 되는데 그냥 성당을 가버릴까? 이제 속으로 합니다. 빨리 가라. 여기에 자꾸만 그런 전념시키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그죠? 충만한 복음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를 잃어버리면은, 누리지 못하면은요, 자꾸 좀 웅장하게, 좀 더 여러 가지 절기 무슨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예배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을 잘 살피시면은 그런 것이 혹시 제가 잘못 가르칠까 봐서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는 이런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보십시오. 그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비석도 막 만들고 의인들의 막 그 무덤도 막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3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의인도 죽이고, 그래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면서 야, 우리가 그때 있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를 이렇게 추앙하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우리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이래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죠? 자,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래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불의한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 너희들이 맞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손이라는 말은 선지자와 조상들하고 똑같은 어떤 같은 종류, 이럴 때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조상을 완전히 가르치운 거죠. 자, 이 부분도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구원은 조상을 가르치우는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다, 그죠? 조상을 가르치우다니요. 이거 제사도 그래서 드리지 말고, 확실히 저희들은 불교 종교다, 이제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것도 다음에 하고. 어쨌든 여러분, 너희 조상하고 너희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들이 지금도 조상이 행했던 그런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 악을 지금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경건하게 의롭게 보이고 속으로는 완전히 탐욕에 찌들려서 빼앗고 훔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선지자의 비석이나 아름답게 만들고, 그죠? 의인들의 무덤을 이쁘게 만들면서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이런 의인이다, 우리도 선지자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뱀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저보고 이 글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잖아요. 제가 이 독사 새끼들아. 목사가 이게 되게 좋은 모양이다, 그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으는 죽이고 들으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천국의 제자들을 너희들이 받게 할 것이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그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세대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구현해 내는 것,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말씀대로 구현해 내므로 해서 이 천국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세상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정말 높아지려고 자꾸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겸손케 해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앞에 12절에 있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의 은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십시다. 정말 겉모습만 꾸미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경건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참으로 내 모든 것에, 내 모든 영역에, 모든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자신을 바라보며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경제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주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